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성전을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죠.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또 당하게 되어지십니다. 이들과의 논쟁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죠.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참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성전을 이렇게 가리켜서 함께 보도록 한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자기의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러한 여론을 얻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그 전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작고 초라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새롭게 지은 겁니다. 무려 80여 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시간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크고 웅장하게 짓고 있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며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어진 지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성전은 로마의 장군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라는 이 성전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제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셨냐? 왜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시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또한 올바른 성전을 세우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냐? 이 성전은 형식과 외식만 남은 그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이 사소한 그러니까 형식에 빠져서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그 11조를 드리는 중심,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는 그 중심의 본질은 잃어버린 것이죠. 이들이 나와서 제사는 드립니다마는 그 제사의 본질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화려한 성전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크고 웅장한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참된 예배자는 없고,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헤롯 성전, 이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구제와 봉사, 이것만 남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중심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통해서 양육받고 세워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바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면서 그들이 섬겨왔던 교회 어떠했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주기 위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들이 어떠했냐? 선지자를 죽이고 또 자기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이들을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에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살리려고 몇 번이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는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 참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처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외국에 갔다가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그 결실할 것을 세금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만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그래서 종을 보내다 이들이 종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죠. 근데 그 아들마저 죽이는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렸지만 실상은 메시아를 원치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아를 원치 않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어버렸습니까? 자세히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 되어졌냐? 이들의 집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기들의 집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성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려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내 것, 나의 육신, 나의 성공을 실현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비단 이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바로 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제도를 만들고 예배하러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고 제사인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저주받지 않을까, 내가 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제사 지내러 오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게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내가 죄사함으로써 내가 안전하다,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라는 위로를 얻는 데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우리의 예배가, 물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안고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거기에서 진짜 해답을 얻고 축복을 받아 누려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내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로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요 그 문제 해결까지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육신을 채우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여기에 모인 자들이 어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드리러는 이 사람들의 그 동기를 악용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거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은, 하기야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래처도 있고, 거기에 거래를 터야 될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또 많은 자기의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도움 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육신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는요 자기 성공과 자기 권력의 그런 도구로 또 예배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다 이 성전과 관련된 자들이었고,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가 곧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들이 곧 종교 지도자들이 곧 어떻게 보면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통해서 권력과 또 그러한 암투들이 그 배경에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집이어야 될 성전이 자기 집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권력을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냐? 옛 언약의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형이죠. 성전은 모형입니다. 이제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다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안 지어서 모르겠는데, 원래 아파트를 짓기 전에 무엇부터 짓습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부터 짓죠.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 아파트, 여기 지어질 이 아파트는 이제 이렇게 지어질 거다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참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아파트 처음 이제 건축되고 나면은 몇몇 집은 이제 실제 보여주기 위한 집으로 이렇게 딱 준비해 놓죠.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계속 놔두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다 없애버려요.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구약의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의미는 모이는 예배당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요, 보이지 않는 우리 개개인의 성전,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옛 성전은 어땠냐? 성막이 서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전의 모든 제도는 다 이제 지나갔고 이제 완성되어진 그 제도를 이루셨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성막의 제도는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인 이 불완전한 성전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완성되어지게 되어졌고 더 이상 성전 제사는 불필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이제는 보이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성도 개개인으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게 자기 육체를 가르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전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현장에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요 이기지 못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성전이 내가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들과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보이는 성전, 이 건물, 이것은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70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되어져 있는 성전, 또 제사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제 각각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 개인, 성도 개개인이 곧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내 감정과 내 흥을 돋우고 자기 만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가슴이 뜨겁고 가사의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도가 너무나 좋아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나오시면 정말 마음과 생각 중심을 정돈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음식 냄새도 나고 식사를 준비하니까 또 아이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많은 대화도 나눠야 되겠죠. 대화도 나누고. 근데 너무 분주해요. 예배 전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을 딱 모았어요. 온전히 이 시간은 내가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40분쯤 되면은요,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경 본문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위에 보면서 또 새 가족이 와 있으면 옆에 앉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좀 받는데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요 중심을 모으세요. 성가대도 우리가 아이들입니다마는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진짜 기도하고 자리 잡고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개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본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냐? 영혼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님으로써 뭔가 내가 잘 되고 공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구원하는 것, 그런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축복의 본질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응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냐?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왜 주셨냐? 단순히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증거가 되어져서 증인으로 서라고요. 혹시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증인되도록.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당한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서 너무나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곳이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써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때문에 고통과 고난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된 소식이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인간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 그게 온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것도 바른 삶의 모습이지만 진짜 온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모든 것을 살리는 길,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이 다 죽게 생겼어요. 자연도, 모든 만물도 지금 다 신음하고 있잖아요.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그 자연 때문에 피해를 입으니까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연이 병든 거예요. 자연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고통당하니까 우리도 같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진, 해일, 화산, 모든 게요, 자연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참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 이게 참된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매 주일 11시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요 시간에만 참석하고 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6일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날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6일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답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나님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목회자도 내 생각, 내 철학, 내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여러분 성경 시간에 자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이런 성경 구절을요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으며 확인하다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게 답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뭐하냐,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떠한지, 기도의 흐름이 어떠한지, 전도의 흐름이 어떠한지, 현장의 흐름이 어떠한지, 237 나라 세계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로 들어가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되냐, 각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요. 그 각인되어진 것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의 방향과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확정되어지는, 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었지만 우리는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살리는 일에 계산하지 말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중심을 들여야 된다. 참 감사하게도요, 지난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하루에 2번씩 사역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근데 참 감사하죠. 자기 걸 내려놓고요, 제가 갑시다 하면요, 지난 수요예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픈데 아파 누워서 쉬는데 가자니까 약 사먹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자니까 애도 남편한테 맡기고 또 와요. 그게 뭐냐, 이번 주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자기에게 답이 됐겠죠. 아, 진짜 내가 살리는 일에 정말 이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히셔서 그 모세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 살리라고 주신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의 창세기 3장을 실현하는 이들은 결국 화를 입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나는 정말 이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앉히셨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그 말씀에 맞춰서 확정시켜놓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매주 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삶, 그게 1년 365일 지속되어진다 해보세요. 1년이면 52주 아닙니까? 52개의 말씀을 붙잡고 그 52개의 말씀으로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졌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주일 예배만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게 딱 마음에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하나로 내 마음에 딱 결단되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내 한 주간 삶의 모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 살아가겠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그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그 답을 가지고 삶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침에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낮에는 가서 그 말씀이 진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저녁에는 내 자신을 치유하며 깊은 기도 속에 답을 얻는 시간 가지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300%의 전문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내 삶을 정돈하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를 켜놓고 어떻게 합니까? 길만 보고 가지 않잖아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비를 쳐다봅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매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아,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원한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뭡니까? 축복의 본질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 뜰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합니다. 막 뛰어놀죠. 좁다 보니까 이 좁은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업되면은 여기서 100m 달리기를 막 합니다. 막 달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른된 입장에서 예배에 방해된다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막아버리면 저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놀고 마음껏 와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비록 설사 청소년 때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나중에는요, 문제 당했을 때는 아, 그때 내가 교회 갔을 때 이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진짜 치유받는, 진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갔더니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요, 잘 듣다가 막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소리를 지르고요, 막 귀를 틀어막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흑암 꺾는 기도하니까는요,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고,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막 난리예요. 그럼 그 사람들 교회 오지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치유받겠습니까? 교회 와야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되냐? 어떤 옆에서 뭐가 떠들어도, 폭탄이 떨어져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정말 그럴 정도로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다민족들이 마음껏 오고, 병든 자들,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중독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진짜 복음 듣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분들 치유되어지기까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또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금요일은 치유 축제가 되어져야 되고요.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이 데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토요일 밤에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재우고 같이 교회에 오는 미션, 홈스테이가 되어져야 되겠다. 미션 사역들이 좀 되어져야 되겠다. 왜? 불신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못 깨워주면 못 와요. 이런 애들 이제 데리고 같이 자기도 하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 새로운 친구가 3명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아이들 토요일에는 진짜 서밋 집중하는,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는 이런 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주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감사의 축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전의 본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소 위, 곧 정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소 위, 이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이면서 또 시은좌라 그래요. 그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그 언약궤로부터 그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학개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나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개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매개체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의 매개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개체였다면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매개체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알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성전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짐으로 참된 이 시대에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시대에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무너지는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이전에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와 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또 본질이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각인뿌리를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확증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며 삶이 예배화가 되어져서 생활이 예배화가 되어져서 가는 모든 그런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속에 놀라운 축복 누리고 이 축복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